주의 얼굴을 구하며 내 아들 새에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주님 위에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주님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의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끈으로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애니앙스트로 선교 새벽기도에 이 한 주간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함께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간절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굵은 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그 부르심에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일을 수고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복음을 주시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어떤 예수를 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를 가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며 하나님 놀라운 그 복음의 의견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은 성령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하러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에 애니앙스트롱 새벽 선교 기도회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저희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순종함으로 각 선교지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중보합니다. 버지니아의 타코현국에서 섬기시는 프레드와 케이스 웨이머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헤로인 중독과 노숙 생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손길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확장되어 다른 지역에도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김 선교사님께서 섬기시는 카와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목적실 봉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헌신과 섬김의 손길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홍덕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조이 장애인 선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조이 우간다 통합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와 필요한 인적과 물적 자원이 채워지고 직업학교가 세워지고 또한 조이 케냐 음악치료교실도 확장이 잘 진행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니 암스트롱 선교헌금 10만 불을 채워주셔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저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도당이나 내 말씀과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 75절 다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르기 전에 내가 세운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분노하리라. 아멘.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대적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도 죽음의 공포 앞에 서면 다 두려워하며 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연약한 본성이죠. 오래전에 부소련의 수상을 열매했던 사람 중에 프로스초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탈린의 뒤를 이어서 냉면시를 이끌었던 부소련의 지도자였죠. 이 사람은 재임 기간 동안에 주임자인 스탈린의 정책과 잔악성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규탄했습니다. 한 번은 프로스초프가 대중적인 큰 집회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날도 스탈린을 맹공격을 했습니다. 듣고 있는 중국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질문했어요. 아니 당신은 스탈린의 가장 가까운 동지 중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왜 그때 스탈린이 하던 일을 중단시키지 못했습니까? 그 순간 후시초프의 얼굴이 험악해지면서 큰 소리로 물었어요. 방금 그 말한 사람이 누구냐? 그 순간 장내는 불 끼어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공포심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침묵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참을 이렇게 있던 후시초프가 침묵을 깨뜨리며 했습니다. 이제 내가 왜 그렇게 못했는지 알겠지요. 이런 말만 뻑뻑하면 당장 끌려가 처형하는 공포 앞에서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한가로울 때야 큰 소리 칠 수가 있죠. 그러나 나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급박한 상황 앞에서 초연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힌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연약성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안다면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패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르게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하게 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에 취해 빠져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지금 본문에 보시면은 그 좋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의 케이스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아침에 이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안에서 벌어진 불법 재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밤중에 체포를 당하시고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오셨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오긴 했지만 주님이 재판받는 곳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집 뜰에서 사람들 사이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69절을 보시면은 한 여성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을 거다. 너도 한패다. 그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자 70절에서 뭐라고 대답했나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서 71절을 보게 되면 안문까지 나아가니 이 말은 이제 설그머니 도망가려고 게이트를 향해 나간 것입니다.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을 거다. 도망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한패다 그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72절에서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까는 그냥 부인만 했는데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이 부인의 강도가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랬는데 73절을 보시면은 또 조금 후에 교대셨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기를 여기서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 말의 뜻은 너의 액센트를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 액센트다 그런 뜻입니다. 아신 대로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북쪽 사람의 영향과 남쪽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의 영향이 달랐다고 합니다. 갈릴리 출신들은 어떤 철자를 발음을 잘 못했대요. 마치 경상도 사람들이 그 쌍시옷 발음을 하는 것처럼 살이라고 하잖아요. 쌀, 병아리를 빼가리라고 그러고 은혜라고 발음하는 그 반면에 서울 분들의 말은 참 정확하고 세련되어 있잖아요. 이 북쪽에 살던 베드로가 아무리 감추려고 했지만 말투까지 감출 수는 없죠. 결국 자기의 말투를 통해서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인 것이 들통이 난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에 하면은 감람산에서 베드로가 칼로 그 말구의 귀를 치게 됐죠. 그때 그 친척 중에 하나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베드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딱 걸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74절에서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고탁이 울더라. 이제는 그냥 부인한 게 아닙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한 것입니다. 여기 저주했다는 말의 뜻은 내가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면 천벌이 있으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은 그게 사실이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아니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그것도 수제자로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유는 다 한 가지입니다. 두려움 때문이에요. 자신도 예수님처럼 잡혀가 처형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를 비겁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이라고 하는 대적은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사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수법도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수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상황이 오더라도 이 두려움을 넘어서야지 참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운 이 모습을 복음서에 남긴 것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지만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죠. 이 마가복음을 기본 뼈대로 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누가복음이 기록됐습니다. 근데 마가는 예수의 뜻제자가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요? 베드로 때문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였고 베드로가 아들같이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마가에게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을 자세하게
그것도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적은 것이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께서 떠나신 그 시기가 AD 30년경이죠. 주님이 떠나시고 나서 곧바로 복음서가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약 20년 내지 30년 후에 복음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구전 문화입니다. 이 말을 통해 오랄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문화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성경을 기록해서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외워서 전달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칠 때 다 외워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오랄 트래디션이라고 부르는데요. AD 30년부터 AD 50 내지 60년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교훈들이 구전으로 전달이 됐어요. 말을 통해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AD 60년경이 되면서 핍박이 시작이 되고 사도들, 소위 말해서 아이위트니스들이죠. 주님을 직접 만났던 아이위트니스들이 하나씩 떠나게 되자 이제는 리튼 다운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 필요성을 느끼고 서게 된 것이 복음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베드로가 불러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 적기 시작을 했는데요. 베드로는 자신의 가장 치부라고 느껴지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는 사건, 주님 잡히시던 밤에 배신했던 그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치부를 입으로 빼려고 하죠.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세히 적게 한 것입니다. 아마도 마가에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신앙 공동체에도 이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밝히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 부끄러운 베드로의 실패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가장 아픈 실패, 정말 수치스러운 이 실패를 왜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도록 했을까요? 이것이 자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실패자로서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베드로만 실패한 게 아니죠. 우리 모두도 다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는 큰 소리 치며 까불기보다는 베드로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두려움과 실패의 함정이 빠지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귀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상황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패배하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인답게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베드로의 실패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실패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신중하게 순종을 해야지 우리가 실패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잠깐 앞으로 가셔서 우리 31절에서 35절까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31절, 35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아직 체포당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 결코라고 I will never desert you.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오늘 밤 다물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35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너가 나를 버릴 수 있다고 했을 때에 사실은 그 말을 잘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반복하셨잖아요. 너가 나를 부인한다. 너가 나를 떠나게 된다. 그러나 베드로는 절대 자기를 그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베드로의 문제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너무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옳다고 우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 안 합니다.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죠.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주님 왜 말씀하실까요?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날을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실패 수중에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흔히 자기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문제 중에 하나가 말씀을 경시하는 태도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을 더 믿고 말씀보다 세상 정보를 더 신뢰하고 말씀보다 자신의 이성적 판단이 옳다고 여기는 것, 이게 사실은 문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고 자기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면 우리도 베드로 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사실, 말씀이 항상 최선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앞길이 열리고 설사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넘어서 승리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듣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시게 되면요, 스문 앞 광장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라가 책을 펼 때에, 저 성경 말씀입니다. 율법의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났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말씀에 대한 경외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앞에 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 백성이 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전통인데 이 시대는 그것이 많이 약화되고 말았어요. 말씀을 경시하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보다도 세상적인 지식을 더 강조하는 시대. 이게 사실은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궤도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강해지려면 말씀이 강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삶이 스트롱해지기를 원한다면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나에게 새겨질 귀한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살게 되면 설사 문제가 찾아와도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실패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를 가볍게 여겨서 안 됩니다.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 날 밤에 베드로에게 말씀만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밀가루듯 한다는 것은 마구 뒤엎는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40절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탄이 너를 밀가루듯 요구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기도해야죠. 밤새 기도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밤새 기도하시는데 베드로는 잠을 잤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안이 앞에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류 구원의 운명에 달린 밤인데 어떻게 수제자라는 사람이 태평스럽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육신이 피곤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해하시고 너의 육신이 약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사탄은 밀가루듯이 흔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가볍게 여기고 잠만 잔다면은 우리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은 항상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 앞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기도를 경시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베드로 짝이 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밤새 자다가 새벽에 깨어나서 칼을 뽑아들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엉뚱한 일을 저지르기가 참 쉽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자칫 잘못했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다 망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쪽에서 먼저 칼을 뽑았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을 죽일 충분한 명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었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욱하는 감정에 그냥 일을 처리해버린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가끔 보게 되면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교회 내에서도 엉뚱한 일을 많이 합니다. 해야 될 본질적인 일에는 관심도 갖지 않고 이상한 프로그램 하자 그러고 엉뚱한 일에 돈 쓰자 그러고 비본질적인 이슈를 가지고 일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정말 하기를 원하시는 본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은 것이 베드로의 실착이었고 그 결과 그는 결정적인 밤에 주님의 힘이 되어줘야 될 그 밤에 예수를 배신하는 배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경고하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역과 삶을 위해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사탄이 밀가루듯이 우리 삶을 흔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에게 체험한 베드로가 후일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Stay alert, watch out for your great enemy, the devil. 마귀라고 하는 가장 큰 대적을 너가 깨어서 경성하여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비로소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는 사자처럼 roaring lion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사탄에게는 휴일이 없는 것이죠. Satan takes no vacation at all. 절대로 휴가를 가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이에요. 일주일에 7일 동안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마귀사탄입니다. 마귀사탄은 이렇게 밤낮으로 잠도 자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탄의 공격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영적 전쟁의 최전방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다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인 유혹이 있고 공격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근데 만약 선교사님들을 그곳에 파송해 놓고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깨어서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확장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1년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에브리데이 여러분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실패함에게 빠지지 않으려면 첫째는 말씀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중요성을 망각하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이 경우에 이 두 가지를 못해서 실패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그냥 실패에 빠진 그 상태로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야지 실패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최악의 실패를 경험한 후에 무엇을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에 하면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주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 닭이 2번 울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순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는 주님 말씀이 생각났다고 했어요. 그 결과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운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심히 통곡했다는 말은 단순한 울음이 아닙니다. 전심을 다스던 회개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승에 하면요, 베드로는 그 후로 닭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통안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회개는 얼마나 철저했는지 평생 잊지 아니하고 회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베드로와 다른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선생을 배신했잖아요. 둘 다 주님이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주님을 떠나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통안의 회개를 한 반면에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후회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살로 생을 마무리하고 만 것입니다. 그 반면에 베드로는 비록 실수는 했지만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스토리는 오늘 본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간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더 깊은 신앙의 사람을 만들어서 주의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실패자입니다.
베드로만 실패한 거 아닙니다. 우리도 다 실패했어. We are all weak and fragile.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했던 베드로에도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실패를 경험한 후에 그는 또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다가 마지막에 숨게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 패배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까? 저는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실패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게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실패하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내려간 베드로를 누가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는 항상 하나님이 인시티브를 띄고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딱 한 가지만 질문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가지만 질문하셨어요. 이 한 가지만 확인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건 충분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 왜 그랬냐? 왜 도망갔냐? 나를 왜 아프게 했냐? 한마디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랑한다는 고백 하나로 충분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사랑을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유가 뭔가요? 회복을 위한 회복이 아닙니다. 회복을 한 후에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게 회복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이게 오순절 사건이죠. 연약했지만 미약했지만 패배하고 실패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 그들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 군대가 됐어요. 정말 어떠한 핍박이나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군대가 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오순절날 첫 설교자가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첫 설교자가 되었어.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꾸러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날도 동일한 역사를 여러분과 저에게도 행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만 실패한 거 아니죠. 우리도 실패했어요. 베드로만 배신했나요? 우리도 주님 배신할 때 많았어요. 우리의 실패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신뢰하고 아무리 내가 최악의 바닥까지 내려갔을지라도 이 사랑을 믿고 주님께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이유입니다. 이것이 고난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 최절정의 사건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너희를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실패를 위한 사건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한 사건입니다. 최악의 위치까지 내려갔던 우리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작사자 중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송을 쓰신 분이죠. 이 사람은 21살 때부터 그레이하운드라고 하는 배를 타고 아프리카와 유럽을 가면서 노예 상의를 했습니다. 슬레이브 트레이더, 노예 상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인신매매자인 것입니다. 가장 더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이분은 50년간 영국 앵글리칸 처치 사역자로 복음을 설교하다가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누군가가 물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그때 그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My memory is almost gone. 나의 기억은 거의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But I remember two things. 나는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I am a great sinner and Jesus is a great Savior. 나는 최악의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은 최상의 구주라는 사실. One more do I need to remember. 그것 외에 내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정말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런데 주님은 너무나 위대한 후원자가 되셔서 이와 같은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셨다는 사실. 우리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주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복음에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계시고 또 저 열방 가운데 가게 되면 더 많은 영혼들이 복음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일을 해야만 우리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정말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제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선교를 위해 기도하기 나왔는데 이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순서 지나와 있는 선교사님들로 먼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프레드 케이티 웨이머스 선교사님 버지니아에서 살고 계십니다. 헤로인 중독자와 노숙 생활하는 사람들 살아가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교회가 일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SDGM 우리 카와 다목적 공사가 잘 진행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조이 장애인 선교회 김옥동 목사님 우간다 특수교회 통합과 설립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께서 우리 국내 선교사 우리 선교를 위해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찬양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애니암스트록 성경문도 드립니다. 저희들은 부활절 헌금 전액을 선교를 위해 쓰고 애니암스트록 성교 헌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헌금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성교장에서 살고 계시는 귀한 분들을 주시고 우리는 계시는 자매님, 김미향 권사님, 김순자 권사님, 문정옥 집사님, 박민기 자매님, 소혜린 자매님, 수미숙 집사님, 수잔전 권사님, 우인옥 권사님, 윤미숙 자매님, 윤석정 집사님, 이예빈 자매님, 이성재 집사님, 이유성 집사님, 이정희 권사님, 임신자 권사님, 장성미 집사님, 장차연 권사님, 정민지 권사님, 주찬성 자매님, 최영만 권사님, 폴킴 집사님, 한정장 권사님, 언니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쪽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었는데 베드로 못지않게 가장 누추하고 더러운 배신자였는데 주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했던 흉악한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연애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평생 잊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귀한 주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몸된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를 위해 정말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마지막 시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예물을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헌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